렘넌트 TCK 전도학입니다. 렘넌트와 TCK의 가장 큰 미션은 미래다. 우리 렘넌트는 복음 가지고 미래를 살릴 자들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 답이 재앙을 이기는 힘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난과 재앙의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그 증거 중에 증거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됐다는 거예요. 아멘.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예배한 것처럼 앉아있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암도 치유돼 버려야 돼요.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이야,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옆에 사람에게 성취된 게 아니고 내게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말씀을 딱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암도 나아버려야 돼. 가난도 해결돼 버려야 돼요. 우리 이 난영? 건영. 난영이 더 좋다 이름이 이제. 건영보다는 난영이. 이건영 권사가 그랬던가. 암 중에서 제일 독한 암이 흑암이라고. 흑암도 이겼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흑암도 꺾여요. 암이 별거 없어요. 흑암도 꺾이는데.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세 전에 준비된 그 복음, 영세 전에 준비된 그 복음, 영원 세세 무궁토록 있을 그 복음, 그 복음 하나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복음, 그게 내게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은 다 거기서 결론 내야지. 뭘 그렇게 질질 끌고 가요. 끝내고 전도하세요, 이제. 치유는 이렇게 아직 답이 안 나온 사람한테 치유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치유받을 거 없어요. 그 답이 나면 치유요. 뭔 치유가 더 필요해요? 없어요. 하나님 되려고? 이제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 속에 성사이 하나님 되는 길밖에 없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전도하세요. 그것만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것만.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미션 중에 미션이 뭐냐? 미래입니다. 미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럼 미래가 어떻단 말이냐? 재앙과 재난. 안 돼요. 누가 와도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재앙에서 해방되는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지난주 2부 예배에 과연 복음이면은 되는가? 그 답이 나와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이 답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신에게 나 있어야 돼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는, 미래의 재앙과 재난을 막는 답 복음. 그 복음을 우리 렘넌트가 가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재앙에서 해방되는 답을 가졌으면 그 답 가지고 재앙에 빠진 자들을 살리는 길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길이 전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어떤 것으로도 재앙에 빠진 사람은 그 재앙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 사람이 복음 받을 때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짓이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과학은 그 사람이 지금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세상 지혜잖아요. 그거 해결됐다고 해서 재앙에서 빠져나왔습니까? 못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답, 복음. 그 답을 가진 여러분이 재앙에 빠진 자를 가서 건져내는 것이 전도. 재앙 시대를 살리는 답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해결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마지막 때 주님 재림이 가까워올수록 재난과 재앙은 더해가요, 날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3장 쭉 읽어보시면 갈수록 더해가요. 물론 뭐 살기는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잇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전갈을 밟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미래의 재앙을 막는 답이 뭐냐? 그게 치유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병원에서 치유할 수 있는 건 병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치유할 수 없는 것,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할 수 없는, 처방 내릴 수 없는 그 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요. 암 이런 거 고치려면 여기 오지 마세요. 암센터로 가세요. 암센터로. 여기 온다고 그 암이 낫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영적 질병, 영적인 병, 그거 고치는데요. 그 답이 복음이라니까. 그 답을 우리 렘넌트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거를. 하기야, 나 기도해요. 나 기도해. 육체의 질병도 낫는다는, 난 그렇게 말 못해요. 나 기도해. 그러나 영적인 질병은 100% 나아요. 복음 막는 순간 흑암은 꺾여요. 여러분이 신분이 바뀌는 순간 여러분의 배경은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이 돼요. 그 답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거기에 확신을 해야 된다니까, 확신. 이거를 합쳐서 나오는 게 우리의 기도예요. 복음, 전도, 선교. 이걸 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배경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이 중요한 사람과 함께 해당으로 자꾸 들어간 거예요. 해당이 어디라고요? 해당이 렘넌트 현장. 해당이 어디라고요? 영적인 질병 현장. 해당이 어디라고요? 틀린 응답과 축복의 기준을 갖고 있는 그 현장. 그게 해당이에요. 그 해당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당장 오늘이라도 싹 한번 싹 이렇게 여러분이 싹 한번 훑어보세요. 사람 쫙 훑어보면 보여요. 저건 틀림없이 틀린 기준을 갖고 있어. 그거 보여. 그런 거 딱 끌고 와서 얘기해봐요. 기준 바꿔줘야 돼. 그게 치유예요. 응답이 뭔지 축복이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요. 수십 년 훈련 받았어 몰라요. 아직도 치유받으려고 돌아다니는데 그게 무슨 복음을 가졌습니까? 치유하러 다녀야지. 의사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까? 의사는 환자 찾아다니면서 이 의사가 병 고쳐주고 해야지. 의사가 맨날 병원에 들어누워 있어. 그게 무슨 의사입니까? 의사는 환자를 찾아서 환자 만나가지고 환자에게 답을 주는 것이 의사지. 그게. 자, 그래서 바울이 해당을 들어갔는데 사도행전 17장 1절 뭐지요? 성경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당위성.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당위성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 4절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선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 전에 왜 그리스도가 와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그럼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야. 죽고 부활한 것이 증거야. 누구를 위해서?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누구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하여. 이렇게. 더 여러분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현장 가면은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답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더 확실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설교하는 저는 좀 객관적인 것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그 답이 필요한 사람을 현장 가서 만났을 때는요, 성령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답을 전달하게끔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디 가든 무슨 말 할 것인가 걱정하지 마. 그 현장 가면 그 현장에 정확한 답을 주실 거야. 그걸 여러분 다 체험해 봤지 않습니까? 어쩔 때 어느 현장 가면은, 야, 이거 누가 하고 있지?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 나는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내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에 선 시간이에요. 그게요. 사도행전 18장 4절에 뭐죠? 당연, 필연.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강론하는데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랬죠. 우리 렘넌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강론했는데 그게 이제 예배와 기도라는 것도 되겠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키가 뭐냐면요, 집중이에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안식일 절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식일 절기 제도가 뭐냐면 집중해라. 집착하지 말고 집중해라. 우리 렘넌트에게 집중의 비밀이 체험됐다. 끝입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지요? 자꾸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다른 것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신 문제 오는 겁니다. 19장 8절에 뭐지요?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니라. 절대. 그게 뭐지요? 절대응답. 절대응답. 여러분, 돈 가지고 있죠? 그 여러분 그 가진 돈,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공격받아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건강하시죠? 여러분 건강에 공격받으면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라에 임하시오매라고 기도해라고 그랬어요. 뭘 기도할 것이냐?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내게, 우리 교회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게 진짜 응답이라니까요. 뭐가 응답입니까, 여러분? 끝납니다. 하루아침에 순간이면 끝나요. 하나님이 손대면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걸로 끝이요. 뭐 언제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 유랑민 시대가 온다 그랬지요?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했습니다.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 불타고 멸망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거의 2000년, 1948년에 해방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 힘, 자력이 아니라 미국의 도움받고요. 1979년에 누구죠? 폼페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그 사건이니까. 폼페이 화산 폭발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250년 동안 계속 노마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313년, 주 313년에 노마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노마 국교를 기독교로 공포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큰 변화가 왔다고 말이에요. 큰 변화가. 변화의 시대를 대비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변화의 시대. 그 변화의 시대를 대비하는 대책이 렘넌트다. 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요, 저는 지금도 스마트폰에 그 기능을요, 이렇게 하나하나, 원래 있었던 건데, 기능 발견할 때마다 놀래요. 와, 이런 게 있었네. 막, 갈수록 이게 편리해지더라고요. 이거 하나씩 알면 알수록. 전자 제품 이런 거 다룰 때 여러분 자녀 부르잖아요. 그죠? 되게. 나는 컴퓨터 워드 이거 하는데도 몇 번 배워도 잘 잊어먹어요. 어쩔 때는 또 사무실에 불러서 아마 가르쳐 주고 가면서도 아마 나가면서 그럴 겁니다. 아유, 지난번에 가르쳐 줬는데 이러고 나갈 거예요. 아마. 말은 안 하지만은요. 예. 또 가서 사정원 장로 부르고 또 이러지. 그게 미래의 대책이 렘넌트잖아요. 그 말이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우리에게는 나이만 먹을 뿐이지 미래에 대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현실도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것은 젊은 세대 렘넌트에게 물어보고 렘넌트에게 도움을 받잖아요. 미래의 대책이 뭐냐? 렘넌트. 왜? 어마어마한 변화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주 70년에 예루살렘 함락하고 79년에 폼페이 화산 터지고 250년 동안 박해오고 313년에 로마 기독교가 국교를 선포했다. 그 말은 엄청난 변화가 온다. 그 변화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그 대책이 렘넌트다 그 말입니다. 왜 렘넌트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뿌리 뽑기가 쉽지가 않아요. 뿌리 뽑기가. 그래서 뿌리 내리기 전에 뿌리 내려본 것들은 또 힘들어. 뿌리 내리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태영아, 유초등, 중고, 대학 하는 겁니다, 지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태영아, 유아, 유치. 이때 다른 것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망대가 서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뿌리 내리고요. 그래서 체일돼가지고 세상에 나가도록. 그걸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게 렘넌트 운동이요. 그게. 자, 이런 변화의 시대에 중세 시대죠. 이렇게 변화의 시대에 강대국은 뭐였냐? 맨날 전쟁만 했어요. 세계 역사가 전쟁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이 혼돈 시대의 강대국들 뭐 했죠? 전쟁했어요, 전쟁.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조금 2, 3, 7 국가들은요, 그 강대국의 도구로. 저는 뭐 정치하고 아무 관계없는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하고, 일본 전화하고, 전화할 게 뭐 있어요? 누구한테 먼저 할 거냐, 그것도 중요하다 해서 자꾸. 왜 해야 돼? 아니, 강대국에 우리가 2, 3, 7 지금 무슨, 우리가 도구로 쓰일 겁니까? 도구로. 내가 뭐, 틀린 소리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뭐,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한데. 아니, 왜 그럽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이제 5천 종족들은 뭐죠? 전부 5천 종족들을 착취하고, 노예로 삼고, 이랬다니까, 중시시대에는요. 그 강대국들이. 예. 자, 결론. 우리 렘넌트의 미래입니다. 재앙을 막고 치유하는 것이다. 어떻게? 틀린 질문이요.
어떻게 우리 렘넌트가 미래를 치유하고 미래를 살릴 것이냐? 어떻게라는 질문 틀린 겁니다. 왜? 왜죠?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이 빛으로 부르셨어요. 이사야 60장 1절 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합니까? 합니다. 왜 합니까?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능력의 빛이 우리 렘넌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빛을 가지고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 빛을 가지고 흑암을 꺾는 겁니다. 자, 렘넌트의 가장 큰 미션이 뭐냐? 미래. 딱 잡으세요. 미래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미래의 재앙을 막아라.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재앙에서 해방되는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복음 누가 모릅니까? 알아요. 우리 렘넌트 시험 봐보세요. 100점이에요, 100점. 시험 치르면 100점. 근데 그게 답이 돼야 돼. 답으로 딱 갖고 있어. 그래서 그 답 가지고 흑암에 빠져있는 자에 가서 그 답 주고 그걸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학원 보고마 2갑니다. 마게도냐의 이정표. 마게도냐의 이정표가 뭐냐? 한 단어로 전환점입니다. 마게도냐. 그 마게도냐 여러분 이 얘기 수도 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이제 전도자니까 전도자는 어디 가서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 가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막았다고 그랬어요.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피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니까 또 예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에 내려갔는데 두로아에서 바울이 이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 거죠. 이제 막 철회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왜? 환상이 보였다고 했으니까 철회하면서 기도했겠지요. 그때에 환상 중에 바울이 봄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 하나님이 나를 우리 팀을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바울 팀이 마게도냐로 들어가게 된 얘기지요. 자, 문이 막혔어요. 이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서두를 것도 없고요. 긴장할 것도 없고 뭐 하면 되겠지요? 전환점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전환점 보일 때.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이정표 전환점. 전환점 보일 때까지 누려라. 뭘 누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가진 것, 그거 누리고 있으면 돼요.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올 때까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말씀대로 하면은 드로아에서 바울이 뭐 하지요? 기도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누리면서. 어떻게 누리죠?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셔서 지금까지 현장에 인도한 그걸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25.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보였죠. 그리고 어떻게 하겠죠? 이제 가는 겁니다. 도전. 그게 어디냐? 그게 마게도냐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시간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죠?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죠. 거기 누굽니까? 누디야. 그러니까 시간표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라고 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어요. 시간만 죽이고 있어. 그렇죠. 하나님 계획이 있어 그러면서 계획은 안 찾아. 계획이 있어. 그리고 이제 세월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시간표라는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표는 전환점을 찾아야 돼요. 이제
찾아야지 무조건 기다리는 겁니다. 때가 있어 이러면서 때가 있다는 말은요, 때를 찾아야 되는 건데 시간표와 시간을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표는 시간이 아닙니다. 전환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과 응답을 찾는 거예요. 그게 전환점이란 말이에요. 이따 뒤에 가서 포럼 내용에서 좀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하면은 시간표는 시간이 아니다. 좋은 일이 있겠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길과 문과 응답을 찾는 겁니다. 전환점을 빨리 찾아야 돼요. 왜 쉽게 얘기하면은, 물론 이제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이 아시겠지 뭐, 어디 준비해 놨겠지 뭐. 그건 시간표를 보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없어. 뭐가 없어. 네 기준을 받고 많어.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가 없어. 네 기준 받고 남자는 줄 서 있어. 연상도 있고 연하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다면서. 뭐가 없는데. 꽉 찼어. 네 기준을 받고. 그게 전환점이요. 자꾸 전환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니까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만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아닙니다. 빨리 기준 바꿔라. 생각 바꿔라. 그래야 전환점이 보여.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딱 세우게 돼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저 마게도냐의 첫성 이제 빌립보에 딱 들어가니까는 누가 있죠? 귀신 들려서 점치는 무속인을 딱 만난 거예요. 그걸 치유해 버린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16장 19절 40절에는 바울이 귀신 쫓아내니까는 거기에 이 귀신을 부려서 돈벌이 하고 있던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법을 걸어서 바울을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근데 그 갇힌 감옥의 역사가 일어나죠.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복음을 받고 제자가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딱 준비되어 있고 절대 망대를 세우게 돼요. 자, 그럼 결론이면서 렘넌트의 전환점. 자, 우리 렘넌트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문이 막혔다, 길이 안 보인다. 그러면 전환점을 찾으라. 지금 이제 우리 렘넌트는 적용을 잘해야 되는데 응용을 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뭐 길이 막혔다, 응? 길이 안 보인다 이럴 때 그 문과 길만 가지고 메시지를 들으면은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뭐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잘 안 되고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에 그 미치지 못한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 뭐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이 나는 공부를 좀 잘하고 싶은데 이렇게 도전도 하고 시도하는 잘 안 돼. 아니면 막상 또 이 공부하려면 공부가 또 집중이 안 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길이 막히고 문이 닫혔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때에 뭐라고 하죠? 전환점을 찾아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전환점을 찾는데 이정표에 뭐라고 써 있는가를 봐야 돼. 이정표만 본다고 맞는 게 아니라 이정표가 이정표의 방향이 어디로 돼 있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정표에는 반드시 뭐 써져 있어요. 주차장까지 뭐 0.2km, 뭐 정상까지 몇 킬로 이렇게 이정표에는 이정표라고 써 있지는 않아요. 이정표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하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써 있다니까. 이정표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게 전환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정표에 거기에 전환점 가로하고 영적 서밋 가로 닫고 이렇게 써져 있어. 아시겠어요? 금방 넘어가서 몰랐지. 전환점을 자꾸 찾아라. 전환점 찾아라. 전환점. 근데 그 전환점을 찾는 이정표의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니까. 우리 렘넌트. 그 전환점의 이정표를 찾는 그 전환점의 내용이야. 내용이 뭐라고 써 있냐면 영적 서밋 이렇게 써 있어. 그게 전환점이야. 영적 서밋. 자, 그래서 렘넌트가 뭐가 안 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가 잘 돼. 이때도 여러분 이정표를 봐야 돼요. 그 이정표에는 이렇게 써 있다니까. 전환점 가로하고 영적 서밋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렘넌트 때의 이정표의 전환점은 반드시 그렇게 써져 있어요. 영적 서밋. 그래서 영적 힘없는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게 우리 렘넌트의 전환점이에요. 그게 이정표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노력을 해, 수고해, 도전해. 그건 이정표를 잘못 본 거예요. 여기. 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새 절기의 축복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지세요. 보호자의 힘없는 시간입니다.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게 렘넌트의 전환점이에요. 6월절 구원입니다. 아까 설명했죠. 구원이 뭐지요? 우리 행위와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이 영으로 내가 죄인됐고 우리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의인된 거예요. 그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다. 끝입니다. 그걸로 힘이 나야 돼요. 언제 힘납니까 여러분?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시다는 게 나는 그 성경 읽을 때마다 힘나. 그래. 머릿속에 든 게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들어있으면 돼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대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지식 필요 없어요. 그게 그 정도로 구원의 축복을 탁 누려야 돼요.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게 렘넌트의 전환점입니다. 이정표의 전환점 하지 말고 그 가로 속에 들어있는 것을 더 중요하다니까. 영적 서밋. 그게 전환점 가로 안에 게 더 중요해요. 전환점은 단어예요 그냥.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에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너희 남자, 지금 그때는 남자라 했죠. 지금 모든 백성을 다 말한 겁니다. 1년에 세 절기 지켜야 했어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구원받은 자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 영원한 배경, 저 보좌, 수장절. 이걸 누려라. 자, 영적 서밋의 목표. 잘 두십니다. 잘 되는 우리 렘넌트 전환점 가로와 그 가로 속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가로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영적 서밋 타임 가져라. 두 번째가요. 영적 서밋 목표. 네, 300%인데 뭘 300%라고 하느냐. 당연하게 나에 대한 답이 100% 있어야 되겠죠. 우리 렘넌트에게 복음이 나에게 99.9%의 답이 된다. 틀린 거예요. 복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복음이 100% 답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서밋이니까요. 누구를 만나고 현장 가면 현장을 살릴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장 답 100%. 자, 미래. 이건 이 운동은 계속되니까 미래에 대한 답 100%. 또 다른 말로 하면 달란트, 전문성, 미래성, 현장성. 다른 말로 하면 복음, 기도, 전도. 100%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기도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걸 기도하니까는 그 기도가요 10%도 안 되는 거예요. 0.1%밖에 안 돼. 그거는 그 기도는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나라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그 기도는 100%예요. 그걸 준비하라니까 그 기도를요. 렘넌트가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 그게 미래에 대한 100% 보장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목표가 뭐냐? 300% 준비해라. 나, 현장, 미래. 거기에 달란트, 전문성, 현장성. 복음, 기도, 전도. 완벽한 겁니다, 이거는요. 자, 세 번째 전환점 가로하고 뭐가 그 내용이 뭐지요? 영적 서밋, 즉 응답. 응답이 뭐냐? 계속 응답을 받아가야 되잖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응답하시는데.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 또 우리 렘넌트는 특히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꺼내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요. 그리고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하니까 우리 렘넌트는 한 나라를 품고 그 나라에 대한 영적인 흐름을 보라 그 말이에요. 이게요. 그게 다섯 흐름, 영적 서밋의 응답.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복음은 다 끝났다는데 나는 안 끝났어. 그렇죠? 그런데 왜 나는 안 끝났지? 그게 포인트라니까요. 왜 나는 복음이면 다 된다는데 나는 왜 복음으로 완전하지 못할까? 뭐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걸부터 풀고 가야 돼. 그것부터 풀고 가야지. 자,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게 기도라는데 나는 자꾸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뭔가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풀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역사를 가지고 세계 지구를 움직이고 전 세계 시간표를 움직이는데 나는 그 시간표 속에 나오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거기에 일도 지금 나하고 관계가 없어. 왜 그러는지 거기 걸려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풀고 가야지. 그거를. 하나님 지금도 말씀 성취, 기도 응답하시고 전도 운동 계속되어지는데 나하고 관계없다? 그럼 뭘로 예수 믿습니까? 그게. 영적 서밋의 응답, 다섯 흐름. 영적 서밋의 신분. 그게 뭐죠? 빛의 파수꾼. 우리 렘넌트를 빛의 파수꾼으로 불렀어요. 왜?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성경 창세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혼돈, 공허, 흑암.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다 없어집니다. 렘넌트 남는다고 그랬어요. 복음 가지고 미래의 재앙을 막을 렘넌트. 그래서 빛의 파수꾼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질문, 틀린 질문이요. 왜? 너를 빛의 파수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왜? 미래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흑암이 장악한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빛 가진 너가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영적 서밋의 신분이요, 그게요. 그걸 딱 각신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뭡니까? 영적 서밋의 권세.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가진 권세가 나타나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삼들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란 말이에요. 거기에 주역입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가진 권세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게요. 삼들 시대의 주역으로 권세가 나타나요.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여기에 결론이 전도와 선교. 오직 답이 나와야 돼, 우리 렘넌트는. 전도와 선교. 전도와 선교가 연결되지 않는 어떤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신다. 그거 딱 답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산업, 전도와 선교와 관계없이 산업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안 들어요. 이번 한 주간 저는 목사님들 만나서요. 계속 그 얘기했습니다. 성령에 제한된 사역. 제가 이제 오순절 계통, 순복음 교단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거기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으니까는 성령이 은사를 주신 분으로 거기에 이제
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성령은 은사를 주신, 그래서 성령한테 은사 달라고 안 줘요. 전도와 선교와 관계없이는 성령은 사역 안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에 제한된 사역이라 한 거예요. 병 고쳐달라고 신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전도와 선교 오직 안 된 사람 병 고쳐달라, 성령 역사 안 해요. 그러면 전도와 선교에 오직이 답이 안 나오는데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 병 나았다, 그거 하나님이 고친 거 아니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고친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성이 있다고 하지만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령에 제한된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은 영원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 외에는 사역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사업에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전도와 선교로 오직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는 일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성령은 전도와 선교로 답 나오지 않는 데는 역사 안 한다니까요. 제한된 성령의 사역이요. 그게. 우리 렘넌트가 그 결론 내야 돼요. 그 답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전환점입니다. 전환점. 이정표에 딱 전환점이 써져 있어요. 이정표 뭐죠? 전환해야 전환점. 그 전환점 가로 안에 들어있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영적 서밋 타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라. 그게 전환점이에요 지금. 지금 영적 서밋의 목표 300% 준비해라. 나 살리고 현장 살리고 미래를 살릴 300%. 그럼 이제 우리 렘넌트가요, 뭐가 나를 살리는 것이고 뭐가 현장을 살리는 것이며 뭐가 미래를 살리는 것이냐는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찾으면 되잖아요.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복음, 기도, 전도란 말이에요. 영적 서밋의 응답, 흐름을 잘 보라고 말이에요. 말씀, 기도, 전도, 내 가문과 우리 가정, 내가 사는 지역의 영적인 흐름, 한 나라의 영적 흐름, 그리고 영적 서밋 신분, 비츠 파스쿠. 영적 신분의 영적 서밋의 권세가 언제 나타나느냐? 삼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에 내가 주역이구나, 그걸 알 때 권세 나타나요. 그럼 이걸 싹 모아서 전도와 선교로,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 부모, 우리 교회는 거기에 뭐가 돼요? 거기에 발판,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